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퍼신 578서 34번째 낫소, 제목이 낫소거든요. 낫소는 계수하되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현재 지금 민수기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 여정은 장차 이루어질 계시록 사건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려면은 이런 밑그림이 되는 그러한 그 민수기 창세기라든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부분들을 잘 묵상을 하면서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장차 이루어질 이런 사건들과 함께 오버랩이 되는 이런 사건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계수하되 그래요. 민수기 4장 22절 21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그 일꾼들은 3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20세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회막에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급들이 나에게 더 성숙한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큰 그림으로 보면은 모세의 광야 20년, 모세가 리더자죠. 그리고 보이는 성막과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론 계열의 자녀들과 함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포진돼서 하나의 군대가 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바로 그런 군대를 계수한답니다. 전부 다 일일이 세워서 이렇게 게르손 자손도 또 무라리 자손도 이렇게 일일이 계수해가지고 이렇게 인원 파악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3,500년 전 광야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 일들인데, 이것이 그대로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하잖아요. 114편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포진된 요 땅과 함께 움직이는 곳곳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바로 이분이 모세의 인도함이 바로 이분이 인도하는 것으로 이제 체인지가 되면서 영의 몸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체가 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밀기세덱 반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가 돼가지고, 특별히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그 흐름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광야는 40년인데 기독교 2000년에 이 7교회의 역사가 2000년에 흐르면서 좀 이렇게 연수의 범위가 좀 다를 뿐이지, 모세의 인도함으로 이렇게 보이는 광야 시대의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이 계시록에 대한 이런 사건들이 이해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종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천대라. 7별이 7교회의 사자요 7주대는 7교회니라. 그러면서 광야 교회를 이끌었던 모세처럼 이제는 바로 예수와 그분께서 이 기독교 2000년사를 이끌어간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모세의 광야 교회와 예수의 7교회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민수기 4장 2절에
고앗 자손을 그러면서 계수하되 2,750명, 게르선 자손도 2,650명, 무라리 자손도 2,630명 이런 식으로 이제 계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7장 12절에 이번 토라 포션이 끝나는 지점에서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러면서 12지파가 하루씩 정해가지고 헌물을 드리는데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하면서 바로 이 성막에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헌물을 받고 충성 맹세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원도 점검하시고 군대도 짰고 그다음에 지휘계통도 전부 다 세우신 이 군대죠. 여호와의 군대. 자, 근데 이제 이거를 7교회 아까 말씀드린처럼 계시록 7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분이 7교회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점검하시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용기도 주고 북돋아 주고 또 책망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있는 건데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르,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같은 7교회에 보내라 그래요.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네요.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7교회를 계속 점검하시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병사들이 이기기를 원하시겠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서 영생의 축복, 영생의 축복, 영의 몸의 축복, 그래서 우리 구원이죠. 그러면서 7개의 성도들을 계속 역사적으로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이끌어 오시면서 계속 성령으로 그의 교회들에게 명령을 하달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위에 있는 광야 시대의 이 모습이 그대로 교회 7교회 시대 계시록의 흐름과 똑같다는 거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지에 즉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진지에 함께 있을 수 없는 불결한 백성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민수기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러면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이렇게 보내시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한의 진영, 이 진영 안에 있지 못할 자들이 이제 문둥병, 나병 환자를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요. 바로 베너 영화를 보면은 이 베너 어머니와 동생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 토굴에서 이렇게 따로 살죠. 그리고 중간에 이 여종이 중간에 이렇게 서 있는 이 모습인데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즉,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는 병이 나병이거든요. 자, 이게 뭘 의미냐 하면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영적인 나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움이 부모가 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교회 시대 때에 이루어질 일들 이것을 미리 보여줬는데 거룩하지 못한 자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데 이제는 성소에 있던 이 기능이 그대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거룩에 실패한 자들이 이렇게 지옥불로 함께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영원히 경대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경고로 보여지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하면서 혼인잔치 궁극적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목 가운데 처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시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들이 이제 영적인
교회 시대 때 함께하지 못하는, 그리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귀와 함께 예비된 불목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네요.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거룩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진영에는 죄인이 죄값을 치르면 회복되는 법이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법이 존재하죠. 민수기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래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순양과 함께 드릴 것이라.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자복을 합니다. 자복을 하면은 이 성막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이 동물 제사를 통하여 죄가 회복되는, 다시 말하면 구속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막 성전 안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아니면 전부 다 멸절됐을 거예요. 죄가 있는데 이거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은 전부 다 죽었겠죠. 그런데 죄를 지고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으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약 안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교회가 행진하는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이때는 동물 제사의 피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 가지고 우리가 죄를 자복만 하면은 이 진 밖으로 쫓겨나지 않고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런 죄의 회복이 우리 시스템 안에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 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구약의 죄를 씻는 시스템이 신약 안에서도 영적인 몸에, 영의 몸에 죄를 씻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똑같죠. 자복하고, 구약에서도 자복하고, 이게 이제 그대로 우리도 영적으로 자백하면, 그래요, 죄를 씻어주는 시스템이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69일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한 일의 이 부분을 거울처럼 사용하면서 구약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실행에 나가다 보면 너무너무 쉽죠, 성경이. 자, 완벽한 율법 체질,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요. 자,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네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얘기죠. 행함으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에 눈과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계명을 어기면은 죄값을 치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구약의 시스템에서 구약의 시스템 육신의 예법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지.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은 죄입니다. 이거를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쉽게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마지막 탐내지 말라. 이게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자,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하면서 7번 넘어지면 8번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면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버림받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구약의 율법 시스템인데, 이게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거든요. 이게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
즉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고요. 이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의 몸이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새 언약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두 돌판에 기록됐던 새역의 내용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똑같아요. 이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근데 준행하는데 이제 어떠냐?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로더니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고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로더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육신의 예법도 엄청난 그런 거룩한 법인데 이 법이 마음 안에서까지 순종되어지면서 정말 천상천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거룩한 법이 없죠.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근데 그게 지켜질 수 있느냐? 지켜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그래요.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게 율법의 요구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펙트한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부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걸 죄를 회개야. 또 지면은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죄를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겨내는. 죄는 마귀잖아요. 마귀가 주어지는 미혹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훈련을 지금 이렇게 우리 육신의 삶이 살아있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끝내는 죄의 아비인 마귀를 이겨내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백성들의 여정 그래요. 광야 40년 여정인데 이제 기독교 2000년 여정이죠. 신명기 4장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저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을 군주로 섬기는 그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게 마지막 모세가 그대로 광야 40년의 여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요단 평야 여기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0년의 여정을 이렇게 굽어봅니다. 그 40년의 여정을 굽어보면서 출애굽하는 1세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고 마지막 이제 모세도 여기에서 설교하고 나면은 느보산에 올라가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출애굽 40년의 여정인데 이들의 여정을 특징을 보면 이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궤가 항상 중심이었어요. 이 하나님이거든요. 언약궤 위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 두 돌판이 있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다니잖아요. 항상 선두에 서서.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 해가지고 40년 여정을 이런 모습으로 다녔거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너희들이 지금 경험했던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법보다 더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깨끗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더냐?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 안에 뚝 뿌려주시고 새 언약인 이 십계명의 내용을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여정을 했던 것처럼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한 바퀴 빡 도는 거예요, 지금. 똑같죠, 지금. 이 모든 나라를 2000년 동안 돌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십계명을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마음으로도 이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보다 공의로운 법이 어디 있더냐 그래야지. 그래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잖아요. 또 영국과 이런 나라도. 근데 그 나라들 역사를 보면은 아주 지저분하죠. 법도 지저분하고요. 또 그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도 정말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겉사람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럴지 모르지만 이 속 사람, 거듭난 우리들은 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 나라 법이 새겨져서 정말로 공의로운 그런 나라의 백성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나라, 그래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새겨진 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이 십계명을 때와 법을 바꿔요, 여러분. 때와 법을 바꿔요. 대표적으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 주일 썬데이로 바꾼 이게 때와 법을 바꾼 건데 모든 세계가 지금 마귀가 바꾼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주일로 일요일로 바꾸는 이 법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요. 진리의 그 교회는. 그리고 그들이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짝퉁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십계명의 이 법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요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진실로 선지자를 폐하러 온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렴이라. 바로 이렇게 완전하게 했잖아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구약에서도 우리 이분이 이 예수와 이분이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그분이거든요. 야훼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모세를 통해 지켜 행하라 했던 이분이 지금 여기서도 지켜 행하라잖아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그래요. 바로 지켜 행하라. 마음 안에 기록된 법을 기록된 법을 순종하는 게 바로 이게 하늘 나라 백성들의 할 일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은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곧 잊어버리기 어려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진 율법, 이걸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율법.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1절부터 22절에서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 그래요. 이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세상의 복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영생을 얻는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 계시록 끝자락에 와서 일곱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순행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3년 반이 남아있는 이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셔요.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한지 가짜인지. 그래서 마지막 대적자 적그리스도를 땅에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비틀어서 바꾸어서 또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지는 자는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한대요. 즉 성경은 간단합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에 계명이 중심이 됐는데 이제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계명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안에 쏟아진 사실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자, 육신적인 간음을 규명하는 의심의 소재,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진영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내가 바람을 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간 남자가 바람을 핀 것 같은데 증거는 못 잡겠고, 그래서 의처증이 심한 남자가 이제 제사장 앞에 와서 아내의 부정했는지 부정하지 않은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좀 판단해 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법인데요. 자, 민수기 5장 27절, 그 물을 마시게 하면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돼요.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연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그래요. 의심의 법이니. 요즘에도 이 부부지간에 이런 이 간음 행위, 이런 부분들이 참 사건이 많죠. 자, 그런데 잠언서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황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즉 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로 듣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한 그 남자를 용서치 않는다는 건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신부된 우리를 미혹하여 끌고 가서 간음행위란 마귀가 맨 마지막에 우리들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의 이 진노의 잔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분과 혼인 서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혼인 서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간음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의심의 법 같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나님 판단이 십계명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 보호자가 이렇게 있고 천군 천사들이 배심원으로 있는데 이 앞에 우리가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무섭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을 미리 내다보면서 바로 이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게 간음했냐 안 했느냐,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간음했냐 안 했냐, 이걸 분별하는 건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기서도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치 이 여인이 간음을 했는데 안 했다고 잡아떼다가 이 심판의 물을 먹으면 이 안에 막 배가 붓고 다리가 썩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 가운데 죽어가죠. 자, 이런 심판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은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나실인의 법이 있는데요. 나실인은 아담, 산손, 시드기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나실인이었거든요. 근데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절,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이까지 그는 거룩한 자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삼손이 여기서 이제 두 눈이 뽑힌 영적 장님, 두 눈이 뽑히죠. 드릴라한테 넘어가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본지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래요. 나실인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히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죠. 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졌어요. 영적인 두 눈이 뽑혀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는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장님인데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역사 속에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나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두 눈이 뽑혀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바로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두 아들이 죽는 걸 봐요.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기 전에 두 눈이 뽑히는데 똑같이 지금 삼손하고 두 눈이 똑같이 뽑혀요. 두 눈이 뽑히는데. 자, 왕하 열왕기하 25장 1절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놀러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왔더라. 여기서 두 눈을 뽑고 사슬에 매어서 노예 같은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똑같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왕 시드기야도 똑같은 처벌을 당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처벌을. 자,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들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육신의 두 눈은 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두 눈이 이렇게 삼손과 시드기야 왕처럼 뽑혀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맹인인 우리를 가이드하는 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의 축복 기도인데요.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랍비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세 개로 모아서 이렇게 아론의 축복이라 그러죠. 이걸 하는데 이걸 이제 한번 제가 히브리어로 볼까요? 에베레케카 야훼 베이시 멜레카 야훼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샤 야훼 파나벨레카 베아심 레카 샬롬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대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아론의 축복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고린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아론의 축복에 대한 본 의미를 지금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네요. 결론입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에 충성하는 새 언약의 직분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리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컨셉은 바로 옛 두 돌판에 있는 십계명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판, 이 마음판 여기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이 새 언약이요. 네. 바로 이게 개념이 이렇게 쉬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천지 되시는 분들 전도할 때 이분들이 그 카탈로그에 새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언약이 누구냐, 새 언약이 뭐냐 그랬더니 계시록이래요. 계시록. 그분들은
이 계시록의 비유풀이, 아주 비유풀이가 이만희 씨가 창안한 그 비유풀이, 근데 사실은 그럴듯하지만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된 이걸 갖다 끌어놓고 사람들을 이만희 쪽으로 이렇게 이끌려는 그런 의도가 아주 너무나 뚜렷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만희 씨가 새로운 요한이다, 또 보혜사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새 언약이 된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 끌어 맞추더라고요. 참 이단들은 대단합니다. 자, 새 언약. 그래요. 이분이 새 언약을 실행하러 오셨어요. 이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약 한 700년 후쯤에 이분이 오셨어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이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야훼 하나님이었고요. 육신으로 오신 이분이 예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 똑같은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시도하시죠. 누가복음 20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바로 그 이튿날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피 흘려주셨어요. 이 피 흘림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하면은 이 안에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려지면서 마음 안에 동시에 새 언약의 내용인 케투바라 그러지, 이걸요.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 안에 기록된 이게 바로 새 언약이거든요.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을 굳게 순종하면서 넘어지면 그리스도 보혈로 죄사함 받고 또 일어섰다가 또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죄를 이겨내는 훈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기고 승천하는 거거든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엽서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뿜어내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당신이 지키는 이 법은 한국 법을 초월해, 미국 법을 초월해, 이 세상의 법이 아닌 것 같아. 완전히 법 없어도 살 분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새 언약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